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의 둘째 주일입니다. 둘째 주일은 회개의 빛과 아름다운 사랑의 기다림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모릅니다. 말 한마디로 주님께 고백하지 못했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이 있었지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겸허히 그리고 경건히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 전 말씀 혹시 봉독할 때 요한복음 3장 19절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생소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하면은 어떤 말씀이 생각나죠? 3장 16절이죠. 16절. 그러면 우리 3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17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세요. 주님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의하면은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죄와 악함에 들끓어 살지만 우리는 일평생 주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붙잡아주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에 따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죄에 빠져 죽게 된 우리들의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죄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피신시켜 주신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으로 인한 그분의 택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서라고 처음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셔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멸하거나 어둠의 길로 들어서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우리들의 삶이 다 구원의 천국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마저도 그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기쁨과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으로 온전히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 속에는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분의 기회됨을 갖게 되었고 이제 그분의 소망처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베들레헴 모든 가족들은 그분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한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오랫동안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바라보며 단비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형제 또한 넓은 밭을 가지고 있었지만 비가 내리지 않아 곡식은 시들어가고 식구들을 먹여 살릴 양식은 점점 바닥이 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형은 현실을 냉정하게 봤어요. 그리고 형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끝이야. 우리에겐 가망이 없어. 비가 올 기미도 없고 이대로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잃고 말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더 낙심했고 씨앗을 뿌리기는커녕 이미 뿌려둔 씨앗조차 포기한 채 밭을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형편만 볼 때 그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라고 부를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동생은 똑같은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밭에 나가 잡초를 뽑기 시작합니다. 말라가는 뿌리에 물을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애썼어요. 그 씨앗을 심은 그 밭에 자기가 먹어야 하는 물, 마실 물조차 아껴야 하는 형편이었지만 거기에 물을 주면서 혹시라도 오늘 밤에 비가 내리면 이 씨앗들이 하늘이 허락하신 은혜의 빗물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소망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날의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어느 날 깊은 밤 정말로 하늘이 무겁게 가라앉으며 천둥이 울렸습니다. 거짓말처럼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각 가정의 지붕에 울리는 빗소리는 잠든 사람을 깨우게 되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다른 모습을 보이잖아요. 형은 비가 오는 소식을 듣고 후회합니다. 이미 희망을 놓쳐버린 탓에 그의 밭은 온통 잡초와 말라 비틀어진 씨앗뿐 속절없는 시간만 흘러가게 생겼습니다. 반면 동생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정성껏 관리해둔 밭 덕분에 단비를 충분히 흡수한 씨앗들은 이제 힘차게 그 씨앗들이 움트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새싹이 자라는 모습을 기쁨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소망을 따르는 자들의 눈에는 보이는 그 상황이 암울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미래에 대한 신실한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맞이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새 희망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두움을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사람이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했을까요? 사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그랬던 것이에요. 빛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어두운 구성이 드러날까 봐, 내 숨기고 싶은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20절을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들키고 싶지 않은 것들이 슬그머니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본능적으로 자신의 문제와 죄를 지적받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빛이신 그분이 오면 왠지 두려웠던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움츠렸던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에
은근히 묻혀가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서서히 동화시켜 가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가 세상이 나를 지배하려 들 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나는 아니야. 나는 달라. 나는 절대로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잘 보면은요, 어느 순간 세상의 그 안일함과 안락함이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근데도 그 순간까지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좋았고 편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의 성령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불편해지고 들키는 것 같고 책망받는 것 같고 그동안의 가면이 벗겨지는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신들의 발가벗음을 깨닫고 두려워하고 얼른 그 자리에서 성경에 보면 즉시 그렇습니다. 즉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고 숨습니다. 주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동산나무에 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순간 주님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에 존재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빛이신 나의 주님은 그들을 질책도 하셨지만 결국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빛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은요, 나를 질책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빛 앞에 나오면 죄가 드러나고 불편하고 힘든데 굳이 왜 나오려고 하십니까? 사실 그 빛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빛이고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어야 하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허물이 벗겨져서 다시 살리고 치유하는 은혜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은혜의 빛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정하고 회개할 때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러한 부족함이 있구나 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모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명하실 때 모세는 자신의 언병과 능력 부족으로 꺼려했어요. 두려워합니다. 주님께 무릎 꿇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기드온이요?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려 하실 때 기도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천하게 여기며 그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여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자기는 어리고 미숙함을 토로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베드로요, 배에서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주님을 보고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들 모두 하나님께 연약함을 고백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모두 주님께 나는 부족한 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나는 잘났는데 상황이 부족하고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문제가 없다고 말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 있는 저도요, 부족한 사람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하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허물이 벗겨지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 바랍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모습이고,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게 됨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아프고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백 속에 놀라운 사랑과 용서가 임할 때 그 성령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들이 무슨 시간입니까? 대림절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겸허해질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대림절은요,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느낌이 어떠냐면 약간 어둑해지고 쓸쓸해지고 차가우면서도 저녁이 돼서 해가 어둑해지면서 저녁과 그 밤 사이에 미묘한 경계대의 느낌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골목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가로수 하나가 갑자기 불이 딱 켜질 때 그런 느낌? 그리고 쌀쌀한 바람이 많이 부는 것도 아니고 싹 한번 불 때 그 느낌이 아마 대림절 때의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표현이 듭니다. 그런데 홀로 그 빛을 향해 걸어가는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대림절 때 우리를 향해 오시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 빛을 향해 주님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아닙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투성인 우리들, 이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그 결단의 시간들, 그 믿음의 결단의 시간들이 바로 대림절의 겸허함입니다. 또 대림절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기다림입니다. 우리 방송팀에서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작가는 저예요. 제가 찍었어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 교회의 화단입니다. 화단에 가서 약간 오른쪽을 가면 이게 있어요. 교회 화단인데 이 화단의 편말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감. 뜬금없이 목사님 무슨 감인가요? 감이라고 쓴 게 맞아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 이 어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대봉을 헌물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맛있게 대봉을 먹었어요. 근데 대봉을 먹으면 뭐가 나옵니까? 씨가 나와요. 근데 이 씨를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이요, 이 화단에다가 심고 어디다가 심어놓고 심었는지 잊어버릴까봐 그 편말을 만들어서 딱 꽂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감. 이 어린이부 꼬맹이들이 딱 심어놓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감을 심었어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자꾸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저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화단에 감을 심었으니까 이제부터 매일 보고 싹이 나면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고더니 갑자기 지들끼리 카페 구석에 가더니 쫑알쫑알 거리는 거예요. 야, 겨울인데 싹 나면 어떡하지? 얼어버릴 텐데. 야, 저기다가 비닐하우스를 만들까? 자기들끼리 엄청난 이제 고민과 고난과 그런 이제 큰 지구에 뭐 종말이 온 것처럼 자기들끼리 이제 엄청난 머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일단 알았다고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이쁜 친구가 저에게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중히 이야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매일매일 잘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요즘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뭐냐면 저기 가서 물도 잘 주고 있고요. 그리고 관찰도 하고 저기서 기도도 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제 나름대로 소소한 즐거움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근데 저뿐만 그러겠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니까 일주일마다 교회 오게 되는 즐거움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야, 저 감씨 저게 싹이 나오긴 하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식물을 몰라서.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저기에서 이제 싹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서 나중에 큰일 났어요. 안 나오면 이제 저 때문이라고 난리를 칠 거니까 나중에 묘목이라도 몰래 심어서 이제 봄에는 갖다가 꽂아놓기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매주 나오면서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가 심은 감나무 씨가 잘 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대림절처럼 기대하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성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참여하며 깨어 기도하며 모두가 자기 성찰을 하며 진중히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대림절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우리 어린이부 어린 아이들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에 희망의 촛불을 켜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으로 오직 그분의 사랑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대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초를 켰어요. 이 초는요, 자신을 태워 녹여 사라져야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 추운 겨울 나를 태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기쁨으로 따스한 대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죠. 4층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조금 되시면 그 간편마를 찾아가셔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기도가 혹시나 이렇게 실망치 않게 새싹이 나게 하소서. 저는 그래서 거기다가요, 미니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은 소망이에요. 희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교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앞으로도 건강하게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는 목포 베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있었는지,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감사했는지,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했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